예, 많이 춥죠. 오늘 진짜 춥더라고요. 제가 오늘 날씨를 모르고 아침에 코트를 입고 왔다가 나와서 한 5분 걸어가다 다시 집에 들어가서 패딩으로 바꿔 입었습니다. 오늘 코트 입었다가는 다 얼어 죽는 날씨인데, 그래도 이 되게 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추우면 또 교회 오기 쉽지 않잖아요. 마음에 결심하시기가. 근데 이렇게 추운데도 불구하고 기도의 자리로 또 오늘 집에서도 이렇게 온라인으로 기도드리는 여러분들 환영하고요. 이 기도의 시간이 여러분에게 행복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십계명 살펴보고 있고요. 오늘도 십계명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이에요. 출애굽기 20장 3절이에요. 쟤네는 교회가 참 좋은가 봐요. 쟤는 춥든 덥든 그렇죠? 좋죠 뭐 애들이 교회 좋아하면. 출애굽기 20장 3절입니다. 우리 한 절이니까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지난주부터 십계명을 살펴보고 있고요. 오늘은 첫 계명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계명이요. 오늘과 다음 주 2주에 걸쳐서 요 1계명을 살펴볼 건데요. 1계명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입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둥기지 말라. 내가 너의 신이니까 나만 섬겨라. 뭐 이런 말씀이죠. 제가 어렸을 때 전 모태신앙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주일학교 때 뭐 그런 거 해요. 그 10계명 외우기 대회만 해가지고 10계명 외우면은 10달란트 주고. 달란트 아세요 혹시? 다들 아시나요? 그래서 뭐 그러면 이렇게 그리고 막 전도사님들이 10계명 너 1계명 외워봐. 그리고 4계명 외워봐 이렇게 시켜요. 그러면 이렇게 외우고 막 그래요. 근데 이제 제가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10계명을 배웠을 거 아니에요?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생각을 했냐면 자 먼저 1계명부터 배웁니다. 1계명 뭐 나 외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하나님만 섬겨라. 다 이거 봤잖아요. 그럼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 이건 패스. 왜냐하면 저 교회 다니잖아요. 저기 이 1계명을 안 지키는 사람들은 저기 그 불교 신자들, 그 우리 반에 있는 예수님 믿지 않는 애들, 얘네들이 1계명 안 지키지. 나는 하나님이 섬기지라는 생각을 했어요. 2계명, 뭐 2계명을 생각해 봅시다. 우상들을 만들고 섬기지 말라. 이것도 패스죠. 뭐 저는 뭐 우상을 만들지 않잖아요. 우상 만들고 뭐 섬기고 절하지 않잖아요. 뭐 불상을 만들거나 이러지 않잖아요. 이것도 나 잘 지키고 있다라고 어렸을 때 저는 자부심을 가졌습니다. 1계명이도 2계명이도. 3계명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 3계명에서 좀 찔리는 게 있었어요. 여러분도 어렸을 때 기억날지 모르겠는데 이 전도사님들이 이런 말씀 많이 하셨거든요. 친구들하고 놀다가 너희들 막 니네 내 말을 믿어달라고 이런 말 하잖아. 내가 하나님께 맹세,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내가 이 말을 지킬 거야. 막 이렇게 여러분 안 하셨어요? 저는 하나님 많이 팔았거든요. 그래서 그거 하지 말아라. 이런 말 많이 하셨어요. 그 목사님들, 전사님들이. 그래가지고 내가 3계명은 요 말은 하지 말아야겠다. 하나님께 맹세해. 하나님 걸고 내가 이거 질 거야. 막 이런 이게 좀 어기는구나 생각했어요. 뭐 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건 뭐 패스죠 당연히. 주일이면 뭐 모태신앙이고 주일 성수는 저는 뭐 태어나서 거의 주일날 교회에 없었던 적이 거의 없었어요. 저 어렸을 때는 뭐 감기고 뭐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감기 걸리면 그냥 감기 걸려 뭐 기침하고 있는 거지 뭐. 그랬어요 어렸을 때 분위기는요. 저는 어떤 것도 기억나냐면 아침에 일어났는데 이게 잠 잘못 자면 담아가지고 목이 이렇게 잘 안 움직일 때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엄마 목이 잘 안 움직여 그러잖아요. 알았어 교회 가. 그래서 저 이러고 교회 갔던 기억이 있어요. 뭐 당연히 뭐 주일 성수도 뭐 오케이. 자 4계명 오케이. 근데 제일 어렸을 때 걸렸던 게 뭐냐? 저 5계명이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님들은 10계명 하면 항상 5계명을 가르치셨거든요. 너 하나님이 엄마 말씀 잘 들으라고 했는데 이거 거의 협박이죠. 그렇죠? 그래서 제 어렸을 때 기억은
그냥 10계명은 부모님 말씀 잘 들어라. 예, 요거구나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성인이 되고 아까 패스했던 나 이거 잘 지켜. 나 이거 뭐 교회 잘 다니고 신앙 있고 하나님 섬기고 저 신앙 없는 사람들, 저 불교 신자들 아니면 저 뭐 다른 종교 믿는 사람들과 다르게 난 하나님 믿지라고 했었던 것들이 각 계명의 의미를 잘 살피고 그 계명이 단순히 어떤 행동뿐 아니라 단순히 뭐 교회를 나온다거나 뭐 기도에 나와서 기도를 한다거나 아니면 식기도를 한다거나 뭐 이런 어떤 행동뿐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목적과 방향을 정해 주시는 것이라고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많이 하지만 그 종교적인 행위에 있어서 마음의 방향이 이 계명에서 가르쳐 주는 대로 그 방향과 목적을 향하지 않고 있다면 그거 역시 이 계명을 어기는 것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10계명을 새롭게 생각하게 된 거예요. 예. 그러면서 사실은 내가 아까 패스 어렸을 때 패스 이건 당연히 지켜 했던 계명들이 사실은 내가 잘 지키지 못하고 있구나. 이 계명 앞에 계명이 이 하나님의 율법이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한 자라는 거, 합당하지 못한 자라는 것을 밝혀주는 역할들을 하는구나라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자, 여러분,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하나님만 섬겨라라는 계명 앞에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이 계명 앞에 여러분의 한 주의 삶들을 생각할 때 여러분들은 이 정도는 뭐 라는 생각이 드나요? 아니면 관심이 없나요? 아니면 이 계명 앞에서도 난 합당하지 못하다라는 생각이 드시나요? 오늘은 이 계명이 의미하는 것 첫 번째로 좀 간단하게 살피고요. 그리고 이 계명에 대해 사람들이 흔히 하는 두 가지 오해에 대해 살피겠습니다. 아까 이 두 가지 오해 중에는 제가 방금 했던 제 어렸을 때 했던 오해가 있어요. 그리고 이 계명을 그럼 어떻게 지킬 수 있는지 지키는 방법을 복음과 함께 들어보도록 하죠. 의미, 오해, 그리고 방법입니다. 먼저 첫 번째 계명이 의미하는 바를 자세히 살펴봅시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뭐 나만 섬겨라라는 계명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계명이 다른 모든 계명과 구별되는 것이 있습니다. 다른 모든 모든 계명들은 일단은 딱 보면 행동을 금지하는 것 같아요. 이 계명,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도 말라,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말하지 말라. 하나님, 너 하나님께 맹세 이런 말 하지 마, 막 이런 걸로 보이죠.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키라. 예, 뭐 주일 성수해라, 뭐 행동하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요, 1계명은 행동을 금지하는 게 아니라 관계를 금지하는 계명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1계명은요, 단순히 행동을 금지하는 게 아니라 관계를 금지하는 거예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고 너는 나를 사랑하고 섬겨야 된다. 이게 너와 나의 관계야. 이 관계 안에 다른 어떤 관계가 들어와서는 안 돼. 라고 말씀하시는 게 1계명이에요. 자, 결혼을 했어요. 결혼 우리 하림이 좋죠? 좋아요? 진짜 좋아요? 저녁 뭐 먹었어요? 라면 먹었어요. 우리 신혼부부 맛있는 것 좀 사주세요. 예? 신혼부부지만 어립니다. 맛있는 것 좀 사주세요. 그래? 우리 금요일 밤이니까 야식 먹어요? 야식 먹을 거예요? 뭐 먹을 거예요? 너무 많이 묻지. 알았어. 예. 자, 결혼을 했어요. 자, 결혼을 했어. 두 사람이 결혼했어요. 이제 막 대학을 졸업한 두 사람이 결혼했어요. 그러면 이제 사실 약속 뭐 부부 10계명 이런 것까지 뭐 너무 옛날 개념이잖아. 이거 꼭 결혼학교 가면 이거 하잖아. 부부 10계명 10가지 약속들을 정해라 막 이런 게 하잖아요. 근데 이제 부부 10계명 아니더라도 약속을 세웁니다. 뭐 이런 약속할 수 있죠. 우리 너무 서로 바쁘잖아. 일도 바쁘더라도 일주일에 3번 저녁 식사는 꼭 같이 하자. 뭐 이렇게 약속할 수 있죠. 그리고 뭐 거짓말을 하지 말자. 뭐 이런 약속도 하고 수 있고, 치약은 꼭 끝에서부터 짜자. 뭐 이런 약속도 하고, 양발을 벗어넣어서 이렇게 막 아무데나 놔두지 말고 꼭 빨래통에 넣어라. 하림이 잘 넣고 있어? 안 넣고 있어? 잘 넣어. 오늘부터. 예. 그런 뭐 이제 행동 규약들도 하잖아요. 그렇죠? 이런 걸 하잖아요. 근데 이 모든 약속에 중심이 되는 약속이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하림이가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당신은 나만 사랑해야 돼.
당신의 남편으로서 나만 사랑해야 돼. 아니면 당신의 아내로서 나만 사랑해야 돼. 이 관계 안에 다른 누군가가 들어오면 안 돼. 우리는 서로만을 사랑해야 돼. 이게 사실 뭐랄까요? 이 계명의 가장 핵심적인 거잖아요. 생각해 봅시다. 생각해 봐요. 자, 두 사람이 약속을 했어요. 우리 3번씩 저녁 식사 일주일에 3번씩은 밥 먹자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런 모든 행동을 다 합니다. 저녁 식사 다 해요. 양말도 빨래통에 잘 넣어요. 막 일주일에 3번씩 남편이 밥도 해줍니다. 근데 그 남편이 나를 사랑하지는 않는 거예요. 나를 아내로서 사랑하지는 않는 거예요. 이 모든 행동들을 하는데 나를 사랑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 관계 속에서 이 남자가 사랑하는 사람이 다른 곳에 있습니다. 그러면 저녁 식사를 3번 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거짓말을 안 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빨래통에 빨래를 그냥 아무데나 넣지 않고 빨래통에 넣는 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나를 사랑하지 않는데, 나만을 사랑하지 않는데 그 행동은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차라리 나만 사랑해 주면서 빨래 아무데다 던져주는 사람이 더 낫죠. 물론 빨래도 넣어놓고 나만 더 사랑해주면 더 좋긴 하지. 근데 그런 사람이 드물다고 하면 여러분 빨래도 막 모든 행동을 다 하는데 여러분 안 사랑하는 사람이 낫습니까? 아니면 행동은 조금 부족하더라도 여러분만을 사랑하는 사람이 낫습니까? 후자가 더 낫잖아요. 그렇죠? 아니에요? 모든 약속들은 당신은 나만을 사랑해야 한다는 대전제 아래에서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이해가 되시나요? 예,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부모를 공경할 수도 있고요. 5계명, 6계명 살인하지 말라. 우리가 형제를 미워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기억하서 지킬 수도 있어요. 주일성수 잘할 수도 있어요. 예배 빼먹지 않고 저처럼 모태신앙이어서 목이 담이 와도 교회 오고 그러실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유일한 주로 섬기지 않는다면 주일을 지키는 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금요 기도에 나와서 기도도 합니다. 예, 우리들끼리 친하기도 해요. 모든 성도의 교제도 있어요. 하다못해 성경 통독도 잘합니다. 이 모든 거 다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수단들 같은 거예요. 자, 그런 것들을 막 누립니다. 누려요. 하긴 해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지는 않는 거예요. 이건 마치 양말에 빨래통에 다 넣기도 하고 저녁 식사도 같이 하고 하는데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 남편과 같지 않나요? 1계명을 지키지 못하면 사실 모든 계명도 지키지 못하는 겁니다. 1계명은 관계를 금지하는 유일한 계명이고요. 사실은 다른 모든 계명의 토대가 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부부 10계명을 전할 때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너는 나만을 사랑해줘. 이 우리와의 관계 안에 우리는 서로만을 사랑하고 이 관계 안에 누구도 들어오면 안 돼. 이거예요. 하나님만을 너의 주로 섬기고 사랑해라. 하나님만을 예배해라. 이것이 1계명의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이 계명에 대해 우리가 흔히 하는 오해를 2가지 살펴볼게요. 먼저는 신앙인들, 여기 거의 다죠, 다. 예, 기독교 신앙이 있으신 분들이 오셨는데 신앙인들이 하는 오해예요. 제가 어렸을 때 했던 오해와 같이 그냥 패스하는 거죠. 예, 나는 하나님만을 섬긴다라고 오해하는 겁니다. 이게 오해라는 걸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내가 의식적으로 기독교인이라 생각하고 나는 나의 의지를 가지고 기독교인이 되기로 선택했어. 난 기독교인이야 라고 생각하.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지. 혹은 온갖 종교의식을 다 행하기 때문에 모태신앙이어서 모든 기독교 종교 행위에 대해서 익숙하고 그걸 아주 편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나는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오해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 사실은 구약 성경에 가장 핵심적인 문장 한 문장이라고 하면은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구약 성경의 이야기는요, 하나님만을 섬겨라예요. 하나님만을 섬겨라가 구약 성경의 핵심 주제입니다. 이 말이 진짜 계속해서 반복돼요. 하나님만을 섬겨라. 하나님만을 섬겨라.
이스라엘 백성이 뭐 계속 통독하시는 분들은 아직 신명기는 읽진 않았죠. 그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 그 가나안 앞에 서요. 근데 모세는 그 땅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근데 모세가 지도자잖아요. 지도자로서 약속의 땅을 앞둔 백성들에게 이것을 명심해라 하면서 설교를 합니다. 그게 신명기인데 신명기에서 핵심적인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말씀.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쉐마라고 부르면서 뭐 거의 달달달 외우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많이 뭐냐면요. 신명기 6장 4절부터 5절이에요. 제가 들어볼게요. 제가 읽을게요. 들어보세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자, 가나안 땅에 앞두고 있어요. 이들이 기억해야 되는 건 뭐예요? 하나님만을 사랑해라. 하나님은 유일하시다.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만을 섬겨라라고 모세가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을 진짜 정복해 버렸습니다. 그 정복한 후에 여호수아가 이제 지도자잖아요. 근데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유언 같은 걸 합니다. 죽기 전에 유언이 뭔지 아세요? 유언도 이거예요.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을 섬기라. 오직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수아 24장 14절부터 15절이에요. 이것도 1계명이죠. 약속의 땅을 차지했어요. 그리고 지도자가 죽기 전에 하는 말이 뭐예요? 여호와만을 섬겨라. 1계명이에요. 자, 질문할게요. 가나안 땅에 있는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고 광야가 끝나고 가나안 땅을 눈앞에 보고 있어요. 그 눈앞에 보고 있는 백성들의 마음에 나는 하나님을 섬겨라는 확신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전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당연한 자부심이 있지 않았을까요? 자, 약속대로 가나안 땅을 얻었습니다. 막 저 무너질 것 같았던 여리고성이 그냥 도니까 막 무너지고 막 엄청 놀라운 일들.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 있었는데 군사가 어디 있겠어요. 군사가 조직돼도 그 군사가 완전 오합지졸이지 뭐 강력한 군사겠어요. 근데 막 가나안 민족들을 막 쳐 부수는 거예요. 갈 때마다 다 이기는 거예요. 물론 한두 번 진 적도 있지만 갈 때마다 이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하나님만을 섬겨라라고 마지막에 얘기했어요.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라고 말했을 때 백성들이 어떻게 대답했는지 아세요? 제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했을까요? 그 하나님만 섬겼지. 그래도 좀 바알하고 비교 좀 해보고 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말했을까요? 아니요.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니. 오늘 너희가 선택해라 라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생각한 게 뭔지 알아요? 당연하죠. 저희 하나님 섬겨요. 하나님이 우리의 신이죠. 전 하나님 섬긴다니까요. 결단코 섬기지 않아요. 다른 신들은요. 예. 이스라엘은 확신했습니다. 근데 왜 자꾸 여호와만을 섬기라고 하는 걸까요? 여호와를 섬기지 않으니까요. 자, 기독교인이에요. 기독교인이면 여러분은 확신이 있을 겁니다. 나 하나님 섬겨.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지. 우리 주 하나님. 예. 찬양했잖아요. 그런데 왜 반복해서 구약 성경을 읽을 때마다 여러분 이사야서 읽었죠. 거기서 계속 하나님을 섬겨라. 하나님이 희망을 주면서도 계속 하나님을 섬기라고 얘기해요. 왜? 잘 섬기면 얘기 안 하죠. 이스라엘이 생각하는데 난 하나님 섬기고 있어라는 게 진짜면 그렇게 얘기 안 하죠.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나 교회 다니잖아. 나 기도도 한다고. 나 모태신앙이야. 나 복음도 잘 알아. 나 하나님 섬기지 당연히.
정말 하나님이 섬기고 있다면 오늘 우리가 십계명을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라고 구약성경은 반복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지도자들도 선지자들도 백성들에게 매번 강조하는 말은 다른 신 말고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선지서 이제 쭉 오늘 이사야서 읽었으니까 통독하면서 계속 읽을 거거든요. 선지서의 핵심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우상 섬기지 말고 하나님 섬기라예요. 왜 그렇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제사 드렸을까요? 제사요. 드렸죠, 당연히. 온갖 하나님을 섬긴다는 의식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어떤 특정 종교 행사를 행한다고 해서 하나님만을 섬긴다는 것이 증명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오늘 기도의 자리로 나왔고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여러분이 마음을 다해서, 그리고 제가 하다못해 제가 설교를 한다고 해서 제가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다든지 이 설교 행위나 이 예배 참여의 여러분의 행위로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증명되는 건 아니에요. 말라기에서에 보면 하나님이 제사를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을 질책하는 말이 있어요. 1장 6절부터 8절입니다. 이런 내용이 한번 들어보세요.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 때인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일개명 어긴다는 거죠.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우리는 하나님 섬긴다니까요. 하나님 공경해요. 하나님이 우리의 신이죠.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을 경멸히 여기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제사도 드려요. 그런데 병든 재물 가져와서 제사 드리는 거예요. 그냥 뭐 아무거나 그냥 와서 제사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 이렇게 그거 너 만약에 대통령이 온다 그러는데 우리 밥이 없으니까 우리 육개장 컵라면 대통령님 같이 먹읍시다. 그럼 대통령이 뭐라 그러겠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 본문의 의미가 뭘까요? 하나님께 좋은 걸 드려라? 대부분 많은 설교자들이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께 좋은 걸 드려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든 거 다 가지신 하나님이 병든 소든 그냥 소든, 야 나는 좀 입맛이 까다로워서 예찬이가 오늘 소고기를 좋아한다 그러더라고요. 나는 그 옛날 그 약간 나이 든 송아지 말고 딱 2년 된 송아지 그거 갖고 와. 내가 그거 그게 맛있어. 내 입맛이 그거야. 이건가요? 아니에요. 하나님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까지 얘기하셨는지 아세요?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가난한 자들 소 못 잡잖아요. 그래서 뭐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산비둘기 잡아오라 그랬어요. 재물이 중요한 건가요? 아니에요.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요. 어떤 종교적 행위를 뭐 헌금을 하든 어떤 뭐 예배를 드리든 기도회를 참여하든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지속적으로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기독교인입니까? 모두가 그렇다고 하실 겁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전 복음을 아는 자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아십니까? 안다고 하실 겁니다. 예배를 드리십니까? 예배 드리시겠죠. 그럴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그 고백과 저의 그 고백과 종교의식이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긴다라는 것으로 증명되는 건 아니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도 다 했고요. 그들이 드렸던 질책의 핵심은요, 너는 나를 섬기지 않는다, 너는 나를 공경하지 않는다, 사랑하지 않는다였습니다. 이건 목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질책은 아닐까요? 이스라엘 문제는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어쩌면 단 한 번도 그렇게 한 적은 없을 거예요. 그들은 선민의식이 아주 뚜렷한 사람들이었거든요. 오히려 하나님과 더불어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바알을 같이 섬기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자, 평상시엔 하나님이 좋아요. 뭐 배부를 때 하나님 좋아요. 예배도 참여하고 제사도 드리고 부자였어. 그래 좋은 거 드리자.
드릴 수 있어요. 근데 비가 안 오네. 비 안 와요. 비 안 오면 지금은 비 안 올 수도 있지 이런 소리 있잖아요. 그땐 죽는 거예요. 다 죽어요. 그냥 아사예요. 아사. 비가 안 오면요. 그럼 어떤 생각 드는지 아세요? 비 주는 신이 떠오르는 거예요. 바알이요. 바알. 바알은 비를 주는 신입니다. 바알이 더 믿음직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만을 주로 섬기십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은 상태는 아닌가요? 하나님과 더불어 다른 모든 것을 섬기는 건 아닌가요? 기독교인이라 여러분이 확신하고 있어도 저도 그렇고요. 우리도 이 계명에 자유하지 못합니다. 1계명에 대해 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오해를 살폈다면 두 번째로 불신자들, 기독교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오해를 하나 살필게요. 기독교 신앙이 없는 분들은 1계명을 들으면 당장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나는 보이지 않는 신 따위는 섬기지 않아. 신을 섬기는 자들은 이성적이지 못한 사람들이야. 합리적이지 못한 사람들이야. 어떻게 보이지 않는 신을 섬길 수 있어?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조금 더 성경이 말하는 나만을 섬겨라는 것을 좀 생각해 봅시다. 성경에 의하면 사실 이 1계명 자체는 너희는 나 아닌 뭐랄까요? 종교를 가지고 있든 가지고 있지 않든 일종의 사람들은 신을 섬긴다라는 걸 전제로 하면서 이 계명을 이야기하는 셈입니다. 1계명에서 신이라고 지칭하는 대상은 물론 사람들이 신이라고 규정하는 존재이기도 하지만요. 그것이 뭐 하나님이든 그것이 알라든 뭐 부처든 아니면 그렇게 신이라는 존재이기도 하지만 조금 더 넓습니다. 조금 더 넓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신이라는 개념은요. 예를 들면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그러니까 두 신을 섬기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여기까지 하면 여기까지 들으면 하나님과 바알을 동시에 섬길 수 없겠구나. 하나님과 부처. 나는 기독교 신자이면서도 불교 신자야. 뭐 이런 거 없구나. 뭐 이런 걸 얘기하시는구나라고 이야기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다른 걸 얘기합니다. 뭐냐면요.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재물, 돈이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바알이 아니라 하나님과 돈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들이 마치 돈을 신처럼 하나님처럼 섬길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뿐인가요? 바울은 골로새서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탐심은 나뿐이라. 뭐 이러면 그냥 오케이. 근데 탐심이 우상숭배래요. 탐심은 다른 신을 섬기는 행동이래요. 뭔가 더 가지려는 욕망. 그냥 가지려는 욕망 정도가 아니라 저것을 갖는 것이 나의 최종적인 행복을 보장해 줄 것 같아서 저거 안 가지면 내가 죽을 것 같은 그 마음. 좀 가졌는데 이게 너무 부족해서 더 많이 가져요. 더 많이 가져야지 내가 안정할 것 같은 그 마음이요. 그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이요.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다른 신이라고 얘기해요. 자, 만약에 여러분이 나는 신 따위는 섬기지 않아 라고 말하면서 여러분의 최종적인 행복을 돈이 줄 것이라고 생각하며 돈으로 줄 것이라고 생각하며 라는 이 생각하며를 저는 믿으며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이것도 믿음이에요. 저 돈이 나의 최종적인 행복과 영원한 안정을 보장해 줄 거라는 믿음입니다. 그거 아무도 증명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돈을 얻기 위해 치열하게 살고 있다면 성경에 의하면 여러분은 신을 섬기고 있는 셈입니다. 돈이요. 자, 온갖 것이 신이 됩니다. 인간에게요. 그래서 칼빈은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칼빈은 인간은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이라고 했어요. 박현진은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온갖 좋은 선물들이요. 하나님의 자리를 대체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힘과 영향력을 끼칠 수 있어야만 삶의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힘을 우상숭배로 생각하는 셈입니다. 권력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힘이 있는, 영향력 있는 목회자가 되고 싶다. 그 영향력이 나의 삶의 가치이고 난 저걸 얻어야지 내 삶이 안정적일 것이라고 해서 그걸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잖아요. 그럼 저는 영향력을, 목회적 영향력을 신으로 섬기고 있는 셈입니다. 하나님으로요. 누구에게 사랑받고 존중받아야만, 저 사람에게 사랑받아야만 삶의 가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이 하나님인 셈입니다. 이 사람과 내가 결혼을 해야지만, 혹은 이 연애가 잘 돼야지만 나는 안전할 거야, 나는 행복할 거야 라는 믿음, 이것도 믿음이에요 여러분. 청년기에 이 믿음에 많이들 속으시죠? 저도 많이 속았어요. 괜찮아요. 이제 안 속으면 속지 맙시다.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은 나에게 하나님이 되죠. 자녀들과 부모님이 행복하며 나와 함께 행복해야만 삶이 가치 있다고 하면 가족이요. 가족은 하나님의 선물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가족이요, 하나님이 돼버리는 거예요. 하다못해 고난받고 어려움을 겪을 때 그것을 극복한 나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며 그 고난을 극복한 나를 나의 정체성, 나의 가치로 삼는다면 고난조차 우리는 우상숭배로 섬기고 있는 셈입니다. 그래서 고난 당하지 않는 사람들은 저 고난도 당해보지 못한 놈, 저 믿음 없는 놈 이렇게 해버려요. 저 고난만 오면 저 신앙 그냥 넘어져 버릴 걸. 다른 사람의 행복을 비웃습니다. 그들의 우상숭배가 뭐예요? 고난이에요. 무섭지 않습니까? 정말 인간은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입니다. 온갖 것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체합니다. 나는 신을 섬기지 않아 라고 말하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도 여러분의 안전과 행복, 인정과 사랑, 여러분의 가치를 위해 섬기고 있는 어떤 것이 있을 겁니다. 믿는 것이 있을 거예요. 성경에 의하면 인간은 모두 불완전한 존재여서 자신의 행복을 위해 무언가에게 권위를 두르고 따릅니다. 권위는 공백이 없어요. 그 자리는 비어있는 게 없습니다. 그 자리에 하나님이 없으시다, 그 권위의 자리에 하나님이 없으시다, 그럼 다른 것이 앉아있을 겁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바예요. 여러분의 그게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는 1계명을 어기고 있는 셈입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대부분은 이 정도는 우리 10계명 배우면서 다 들었잖아요. 그러면 약간 뭐랄까요? 제가 어렸을 때 가졌던 이 자신감, 막 패스 이런 건 아니고 오히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 어차피 지키지도 못할 거. 그래 맞아, 이 계명 있는데 나는 못 지키지, 이렇게 끝나버린다고요. 근데 여러분, 이 계명을 지키지 못할 거면 하나님이 왜 여러분들에게 계명을 주셨겠어요? 뭐 맛보라고 주신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이 지키라고 주신 겁니다. 근데 지킬 수 있는 방법도 알려주셨어요. 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다시 이 계명의 의미로 돌아가 봅시다. 이 계명은 단순한 행동이 아니라 관계를 명령한다고 했어요. 내가 너의 주야, 내가 너의 주인이라고. 마치 아내가 남편에게 당신은 나만을 사랑해야 돼요. 우리 안에서 죽을 때까지 흰머리가 아니지, 검은 머리가 파풀이 희게 되기 때까지,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당신 한눈 팔면 죽어, 막 이렇게. 그럼 그건 진짜 죽는 거지.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만을 섬겨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지난주에 살펴본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계명의 대전제라고 했죠. 10가지 계명을 말씀하시기 전에 나는 너희의 이런 하나님이다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규정하셨다고 그랬죠. 그렇죠? 이 전제 아래서 10계명을 해석해야 된다고요. 뭐라고 하셨어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는 낸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구해냈다. 내가 먼저 예언이를 사랑했다.
내가 너의 주다. 내가 너를 섬기고 사랑하는 주다. 너를 구원한 주다. 그러니까 나를 섬겨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아내가 남편에게 나만을 사랑해 주세요 라고 하면서 그 전에 난 당신만을 사랑해요. 난 당신을 다함 없이 사랑합니다. 영원히 사랑할 거예요.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을까요? 우리의 행복을 보장해 줄 것이라고 말하는 온갖 것에 유혹을 떨치고 어떻게 하나님만을 주로 섬길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아는 겁니다. 알고 누리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시선은 우리를 다함 없이 사랑하시는 우리의 구주, 우리의 구원자를 향해 우리의 마음과 시선이 향하게 마련입니다. 하다못해 예수님은 이런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뭐라고 하셨냐면 이렇게 하셨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마가복음 10장 45절이에요. 예수님이 왜 오셨대요? 자, 너희들 나 왔으니까 섬겨 이렇게 오셨대요? 아니요. 예수님이 왜 오셨대요? 섬기려고 오셨다고요. 사랑하러 오셨다고요. 자, 나 왔으니까 나 사랑해줘. 니네가 이제 이거예요? 아니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사랑하지 못해서 영원한 진노했다면 내가 너희를 사랑하겠다. 물론 이것이 예수님이 하나님을 섬기듯 우리를 섬긴다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섬기기 전에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섬겨주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요. 섬기는 방법이 뭡니까?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라. 어떻게 섬기셨어요? 하나님만을 섬기지 못하는 우리의 죄의 값을 자신이 대신 치러지는 대성물이 되시는 겁니다. 대성물은 로마서에서 배웠던 속량 요 단어예요. 값을 치러버리시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돈이든 그 어떤 것이든 하나님같이 섬길 때 그 대상은 예외 없이 여러분들에게 나를 사랑해라, 다른 것에 마음을 두지 말아라, 나에게 모든 것을 바쳐라, 열정, 시간, 너의 모든 에너지 다 돈 나에게 바쳐. 그럼 내가 너 사랑해 줄게. 너 원하는 거 줄게. 여러분의 헌신을 요구합니다. 세상에 모든 존재하는 우상들은 그래요. 하다못해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만 사랑해, 나 사랑해, 나 사랑해, 나 사랑해. 그럼 내가 사랑해 줄게.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근데 유일하신 신, 정말 우리의 마음을 다 가져가셔도 부족하지 않은 신, 그 유일하신 하나님은요, 내가 너를 사랑했어. 내가 너를 섬겼어. 내가 너를 섬기는 왕, 너를 섬기는 주란다. 그러니 나를 섬겨라. 나를 사랑해라라고 얘기하십니다. 이런 신이, 이런 왕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주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의 발해시키는 주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이 계명을 지킬 수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섬긴다는 것을 알고 누릴 때 지킬 수 있어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셨다는 것을 기뻐하고 이 사랑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질 때 우리는 이 계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키지도 못할 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에요. 이 계명을 지킬 수 있도록 자신의 아들마저 내어놓으신 겁니다. 하나님 참 좋은 분 아니세요?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 아니십니까? 그러니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1계명을 보면서도요, 지키겠다는 자신감도 아니고 이거 어차피 못 지켜라는 허탈함도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은 정말 이 계명을 여러분들에게 명령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킬 수 있는 힘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고 섬겼습니다. 그럼 우리는 누굴 섬겨야겠습니까? 누굴 우리의 주로 섬겨야겠습니까? 하나님 아닙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우리 기도할까요?